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오랜만에 느헤미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느헤미야 강의 세 번째 기도는 계획이 시작되는 곳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계획이 시작되는 곳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와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보통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이고요. 계획은 내가 계획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계획이 어떤 상호 좀 대립적인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기도와 계획이 상호 대립적인가 보완적인가 아니면 통합적인지 기도와 계획 간의 관계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2장으로 들어가는데요. 1장의 내용 우리가 두 번 살펴봤는데 아마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떠나온 고토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황폐하고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매우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그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깊은 기도였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자기의 조상들이 지은 죄인데 그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 넓은 기도였고요. 그때 잠깐 감동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한 4개월 정도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길게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4개월 정도 이제 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그 기간이 4개월 정도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기 이제 니산월은 3, 4월쯤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기슬루월은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한 11, 12월쯤 되니까 한 4개월여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임한 것이죠. 근데 그 4개월 기간을 보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 계속해서 왕을 섬기고 수상궁에서 자기 업무를 보고 계속 기도하는데 뭐 아무런 일도 별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요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4개월여가 지난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사인이, 응답의 사인이 임하는데요. 근데 그 기회는 위험과 함께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방금 이제 1절 읽었고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느헤미야가 맞은 그 기회가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네가 병이 없는데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에서 이 왕이 수심을 발견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의 그 질문을 들은 의아해하는, 이제까지 왕이 살펴봤던 느헤미야가 그런 표정을 지었던 적이 없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을 발견하고 의아해서 했던 그 질문에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절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염려해 주는 말처럼 들리는데 왜 그렇게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그 제국의 법도를 알면은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두려워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당시 왕궁의 의전법도는 어떤 종들이더라도 왕 앞에서 얼굴에 낯빛을 흐리거나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을 비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에게 염려를, 우울한 기색으로 왕의 즐거움에 먹칠을 하거나 또는 왕궁의 평화로움을 결코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근심 어린 표정으로 왕 앞에 섰다가는 그것이 어떤 음모나 또 왕에 대한 불경으로 해석될 수 있고 자칫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그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앞으로 해야 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 자기를 보내달라는 그 이야기를 할 터인데, 이 일이 몇 년 전에 거짓 대적들이 왕에게 상소를 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모함이 배반을 도모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려는 그 시도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송사를 올렸고 왕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공사를 중단시킨 게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왕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왕의 그 정치적인 감정을 건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했는데 한글 성경에 빠진 한 가지 부사가 있어요. 매우라는 단어를 해석을 안 해놨는데요. 그래서 매우 크게 두려워하여, 아주 왕이 그 질문을 했을 때 굉장한 두려움, 큰 공포 가운데 그가 떨면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왕이 이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자칫 꺼냈는데 유다를 미워하는 측근 신하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것은 다시금 왕을 배반하려는 모함입니다, 반역입니다, 이런 말을 아닥사스다 왕이 만약에 들었다면 이 느헤미야 자신의 자리와 목숨이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국이 되는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심경으로 두려움 가운데 왕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단호했고 현명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지금 수개월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때라는 것, 기도 응답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이제 기회로 삼았는데요. 자, 3절. 자,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대답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느헤미야는 먼저 굉장히 예의를 차리고 또 신중하게 왕께 경의를 표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마음을 수습하면서 이제 극진한 경의를 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 성읍이 어느 성읍을 얘기할까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고국 예루살렘이 성문에 불탔는데 어찌하여 제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명을 입 밖에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단어를 지명을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을 보죠. 굉장히 이 느헤미야가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괜히 예루살렘이란 그 단어를 떠올렸다가 몇 년 전에 그 반역 사건을 떠올리면 핵심과 본론을 이야기도 하기 전에 왕의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면 일이 그리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란 단어를 절대 여기 뒤에도 보면 또다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표현이 여러 가지가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이 굳이 예루살렘이라고 안 하고 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왜 조상들의 성읍이 있는 묘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 특별히 바벨론에서도요, 조상들의 묘실을 잘 섬기는 것은 아주 좋은 가치입니다. 왕도 인정하는 좋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지혜를 구한 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반역이나 도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손으로서 우리 조상들을 잘 모셔야 되는데 우리 묘실이 다 지금 불타고 망가져 있고 회파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후손으로서 우리 손주들의 명예를 좀 회복하길 원합니다 라는 이런 뜻으로 왕에게 건의를 한 것이죠.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자,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반응을 하는데요. 4절에 보면 이 분명히 호의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잠깐 안심했지만 이게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4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그 신속하게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눈 감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잠깐 짧게 번개와 같이 찰나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살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화살 한번 딱 쏘면 순식간에 쏙 날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짧게 화살 쏘듯이 아주 길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 못했겠죠. 짧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예배실에서나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다가도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안 되니까 짧게 어떤 현장을 목격하고 내가 돕지는 못하지만 사고 현장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속히 조치가 되고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 시험을 앞두고도 우리가 짧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떤 큰 면담을 앞두고 상담을 앞두고 중요한 사건을 놓고 짧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기도한다고 이 기도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가만 보시면 이 느헤미야의 짧은 찰나의 기도, 이 화살 기도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 이전에 4개월여 동안의 그 긴 기도, 중단되지 않았던 그 긴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는 그 짧은 찰나의 기도, 화살의 기도이지만 이것은 아주 압축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또 짧은 시간 찰나의 순간 또 우리가 화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화살 기도할 때 뭐라고 여러분 그 짧은 시간 기도했을까요? 길게는 기도 못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 입을 열어서 왕에게 얘기할 터인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목요연하게 잘 이야기하게 해주시고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아마 짧게 순식간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화살 기도를 드린 후 입으로 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요청이 들어있는데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이 느헤미야는 하여튼 입을 열면 하여튼 겸손하게 예를 차려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이라고 말한 후에 그 다음에 본론을 얘기합니다. 본론이 뭐예요? 여기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나를 보내서 그 성 무너진 성 불탄 그 성읍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수산성에서 하고 있는 그 직무를 변경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새로운 직무로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진 것을 다시금 재건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대답을 듣고요, 이 왕도 적극적이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얼마만큼 기간이 필요하겠냐,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면 되겠니, 언제까지 넌 돌아올 수 있니? 라고 기한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느헤미야가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물었을 때 기한이요? 얼마나 될까요? 막 이렇게 멈칫할 수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해 놨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멈추지 않고, 성경에는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가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뒤에 이제 5장 14절 이런 참고 구절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한 12년 정도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왕에게 제시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을 얘기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오래전부터 대답을 잘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 대답을 그냥 어느 일정한 순간에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 세워서 이 대답을 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그 후에 또 나와요.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는 왕이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 다음 기회 또 있을 때 얘기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왕이 물어봤을 때 기회가 또다시 언제 올지도 모르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7절과 8절에 보면은 왕께 제안을 합니다. 왕께 요청을 하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이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예루살렘을 제가 재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목적만 기도하고 그것만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 과정을 놓고서 세밀하게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일단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여정 중에도 많은 위험의 요소가 보여요. 그게 특별히 그래서 왕에게 뭘 요청하냐면 이제 돌아갈 때 유브라데 강 유역 또 강서쪽의 태평양 지역을 통과할 때 괜히 시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왕의 허가서, 왕의 그 조서를 하나 허락해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가서를 요청을 합니다. 7절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그가 또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8절 말씀을 8절을 이번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7절에서는 돌아가는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왕의 그 허가가 적혀 있는 그 왕의 조서, 왕의 허가서를 발행해 주십시오 했는데 8절에 보면요 제목을 요청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건축을 다시 하면은 제목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필요한 제목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어디에다 이 제목을 쓸지도 명확하게 얘기해요. 거기 보면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 성전의 그 문, 또 성곽 무너진 성곽을 위해 쓰고 또 자신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이제 사택과 같이 그곳에 관사와 같이 거하면서 머물 수 있는 그 집을 짓기 위한 그 제목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왕의 삼림 감독 이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아삽이라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삼림 감독의 이름을 알고 그를 거명한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예전에 벌써 자세하게 그 뒷일을 다 생각하고 조사를 이미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기간을 얘기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왕이 묻지도 않았는데 허가서를 좀 발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3대 감독 아삽에게 명하셔서 제목을 좀 보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왕이 질문했을 때 대답한다는 것은 결국 뭘 보여줍니까? 그냥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냥 제가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결과만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세밀한 과정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아주 자세한 계획이 느헤미야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9절에 보면 왕의 그 기병대와 군대 장관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먼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붙들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왕에게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할 기회가 없을 때 전혀 주저함이 없이 횡설수설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그 계획을 왕에게 제시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뭘 얘기한다 그랬죠?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느헤미야의 준비와 계획은 기도와 동떨어져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지난 4개월 동안에 그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어려운 점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런 난점이 있을 텐데 이런 어려운 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시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 또 여쭙고 이런 계획은 어떨까요? 하고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 기도 따로 계획 따로가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 기도 시간에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만이 아니라 기도의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장 11절 말씀이에요. 1장 11절 보겠습니다. 1장 11절 우리 1장 11절 말씀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1장 11절은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처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말하는 이 사람. 여기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왕에게 이제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할 것은 왕이 마음을 풀고 왕이 도와주지 않으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왕의 이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벌써 첫 번 기도 시작하면서부터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다가 4개월여 만에 하나님께서 벼락같이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 기회가 왔을 때 2장 4절에 보면 아까 살펴봤는데 느헤미야가 어떠한 태도로 기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너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을 때 이 느헤미야가 뭐 했다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짧은 찰나의 순간 화살기도 했다는 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가 뭘 기억해요? 이 일은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이 일은 왕이 그 마음을 좋게 하고 왕이 은혜를 베풀어 허락하지 않으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왕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잘 마무리된 다음에 마지막 이제 8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고백할 때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1장 11절이나 그리고 2장 4절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에게
기도와 느헤미야에게 왕에게 얘기할 그 계획은 따로가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 속에 그 왕에게 이야기할 것, 그 계획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그리고 이 계획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좋게 하고 그 마음이 허락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하게 믿음과 동시에 그가 뭘 했어요? 그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했습니다. 기도 중에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어. 우리가 생각하듯이 기도 따로 계획 따로가 아니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획을 묻고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그 계획을 정리해 나갔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영감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듣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조로의 기회, 왕에게 이야기할 그 조로의 순간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준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와 상의하시고 그 일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두 번째 우리 1, 2, 3 한번 띄워주실래요?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한테 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과 의논할 때 세 번째 기도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지막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을 실현하는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온다. 결국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와요?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고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의 이야기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 우리 제일 큰 유익이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요 막연한 자리가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어떤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 이번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해나가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연구하는 그 과정이 이게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1800년대 중반에 태어난 그 땅콩 박사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이고 노예였는데요. 그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유명한 식물학자였는데, 그래서 그가 그 식물학자로서 땅콩을 많이 열 수 있도록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발하고 보급을 했는데, 그런데 한 해는 너무 많이 땅콩이 추수하게 돼서 그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심이 깊었던 신실한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가요, 땅콩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땅콩이 많이 재배되었는데 도대체 이 땅콩을 가지고 이게 어디에 이걸 써야 될까요? 그가 기도하면서 연구했어요. 기도하면서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땅콩을 붙들고 기도할 때 뭐 그냥 땅콩 기름 정도가 아니라 한 300여 가지 땅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제품들을 만들어서 많은 이웃들을 섬긴 그 귀한 신앙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기도는 뭘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영감을 부어 주시고, 여기 또 예술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예술하시는 분들 그 영감의 원천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술도 영감의 원천이지, 그분께 하나님의 영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학생들은 또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코로나 시절인데 한 2년 6개월 전도를 못했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그동안에는 뭐 대면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전도 국 구워서 대접하고 생수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했는데, 이제는 접촉이 안 되니까 모든 전도의 방법이 끊어지고 전도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 장이동, 상월곡동 아무도 담배꽁초를 줍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담배꽁초 주며 거리 청소하면서 기회가 되면 전도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리 전도, 담배꽁초를 주면서 거리 전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시작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세요.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곳곳에서 마스크를 우리 교회에 줬어요. 그래서 지금 10,000개에서 20,000개가 또 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마스크 나눠주면서 또 전도하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연결해 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냥 막연한 자리,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자리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과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과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팬데믹 시대 신앙생활이 잘 회복이 돼야 되는데 움츠려 있는 이 신앙생활, 어떻게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회복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을 계승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 믿음을 계승해야 될지 우리가 방법을 잘 몰라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교사 여러분, 또 모든 교육자들 또 함께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는데, 장이동에 56년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그러면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지? 여러분, 우리가 계획할 수 있으면 기도하면서 물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어떻게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좋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앞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구역, 여기가 다 재개발된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다 조합이 설립되고 이제 앞으로 한 10년 후면 이제 여기 이 지역 일대의 모습이 다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도대체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앞에 처신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고 완벽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같이 당회원이, 우리 또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연결해 주시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기도한다는 것은 막연한 일이 아니고 매우 실제적인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느헤미야가 단순히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그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잘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느헤미야의 계획이 아니라 영감의 원천 되시고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계획을 통해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 때 담대하게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 첫발걸음을 뗀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 설교 마치고 이제 찬양할 텐데요.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